결혼식이 많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예, 저 여러분은 갈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갈 수 없죠. 우리가 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죽어서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배경, 뒷배경.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가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여기는 쳐다보는데 지금 현세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그냥 고생하다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참 비극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가고 또 형들의 시기를 당하면서 또 그리고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상황에 관계없이 현실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110세에 영원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요셉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 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도 여기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는데 17살 때 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아주 암담하고 그리고 캄캄한 와중에서도 그가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형들을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복수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은 그러한 말씀의 기록이 없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언약을 바로 알고 언약을 잡았습니다. 언약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66권 이 말씀 속에서 이 66권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66권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66권의 성경 속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을 요셉은 창세기 3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씩이나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준 언약을 잡았습니다. 요셉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2019년도 여름에 WRC 대회를 하면서 계속 나온 주제가가 뭐냐? 세상의 틀을 바꿔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고 내가 있는 현장의 틀을 바꾸고 내 가문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힘들어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내가 있느냐.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매오랜교, 불교, 유교, 천주교 모든 종교, 심지어는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불신자도 위기가 오면은 기도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언약 없이 복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과연 나는 어떤가를 빨리 진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리고 나는 바울이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백의 바탕 위에 끝없이 솟아오르는 나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다 정리되어 있는가? 그것들이 아직 정리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과연 내가 붙잡고 있는가? 이걸 늘 확인해야 돼.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나이와 지식과 실력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 삶의 모든 중심을 언약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신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내 속에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그 언약을 품고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하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하나님이 그 택한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 때로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불신자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일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뒤에 있는 것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만 붙잡고 거의 한 10여 년을 살아왔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나라와 그 의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고 그 나라와 그 의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을 누린 이 요셉은 제일 먼저 언약 속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근데 이 언약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고 그 사람의 티를 빼려고 그러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인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예수 믿으면 주는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또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갔더니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재앙이 뭔가요? 전쟁, 기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저주와 재앙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내 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감추고 있는 거.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감추인 것, 이거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겨놓고 포장하고, 이 숨겨놓고 감추어진 것 바탕 위에 뭘 찾아요? 성공과 명예, 돈, 출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숨겨놓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목표는 높은 데 둬 놓고, 목표는 살다 보니까 심각하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계속 와요. 저는 30세 넘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30대 중반에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보다 일찌감치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속에 빠져있는 것이 나중에 보여지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고 감추고 포장하고 세상의 높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본인에게 찾아오는 문제, 갈등, 아픔, 상처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저주의 저주.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암이라고요. 암, 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수없이 많은 그런 정신질환자들, 이게 전부 재앙이에요. 재앙. 자, 요셉이 자기 형들을 통해 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해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물에 빠졌다가 그 형 유다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 생활하면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또 폭행을 당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에 이 요셉의 마음에 찾아오는 상태, 그게 뭐예요? 절대로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주와 재앙이 그에게 이미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 증거가 어디냐?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또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에게 그런 소리는 하지 않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 보디발 집에 그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행한 행동을 놓고 요셉이 만일 창세기 3장의 시각으로 그 보디발 부인의 행한 행동을 그 보디발 장군에게 얘기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저주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가는 현장마다 가정에서 이미 형들에게 한번 시기심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꼬티를 붙잡혔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를 바라보면서 이런 저주와 재앙이 아직도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언약 붙잡고 현장의 저주와 재앙을 꺾기 시작하니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감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어디요?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해결하는 그러한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재앙이 뭐라고요?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영적인 상태의 깊은 부분들을 터치해주지 못하고 모인 성도들의 구미를 맞추려고 달콤한 얘기들을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기분이 좋고 육신적으로는 황홀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황폐해져 가고 점점 심각한 상태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교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들이, 전 세계 신학교가 학생이 없고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되고, 우리 경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후에 어떤 저주와 재앙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에 아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린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 현장에서 벌어지느냐? 모든 사건과 시대가 그 언약 붙잡은 요셉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모든 흐름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 사람 중심으로. 보디발 집에 갔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 들어가서 두 정치가들의 꿈을 해몽할 때도 그랬고, 나중에 바로왕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번민할 수밖에 없는 꿈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꿨을 때에 아무도 해결 못하는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나라의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요셉 중심으로.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는 뢰마를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뢰마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현장의 저주와 재앙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사건 문제 많이 터지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암담한 일, 캄캄한 일 많이 터집니다. 근데 요셉은 그 문제 사건을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셉은 그 청년 시절 때, 청소년 시절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비전, 이 꿈이 분명히 성취될 줄 알았고, 이 꿈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왕이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하기를 바로왕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40절에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불신자 바로왕이 시대의 흐름을 이 언약 차분자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봤어요. 불신자가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왕의 말대로 이 애굽 전역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밖에 없다. 네가 이 애굽 전역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의 성취 속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스리라, 지배하라, 정복하라. 누구 중심으로요?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그래서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개혁교단에 있지 않은 다락방 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얘기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자 훈련받고 열심히 훈련받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붕해도 하고 밤을 새워도 40일 철야 금식 아무리 해도 이 언약의 중심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시대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앞으로 이 땅에 7년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라는 14년 동안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해. 미리. 바로왕이 깜짝 놀랍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치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저 여러분은 이 속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천만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전부 이 축복을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아니라고요? 아니요. 다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바로왕이 말합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될 것이니까 물류창고를 만들어라. 물류창고. 곳곳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잔뜩 저장해라. 그리고 나중에 7년 흉년이 올 때에 그것을 풀어라.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듣고 깜짝 놀라요.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요셉이 누린 이 축복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될 거야. 나하고. 이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한 세 가지 사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누렸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창세기 때 이미 그리스도의 삼직을 정확하게 누렸다면 그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마지막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오직 성령,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무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고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삼직을 누린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나만 누리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가문에서 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우리 후대들에게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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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서 그들이 문제 사건 아무리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